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2쪽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현실이라는 띠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보이신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박사는 이 3년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어요. 아우슈비츠가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매일같이 앞에 사람 또 옆에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아우슈비츠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사람들은 점점 위축되지 않겠어요? 이제 장인어른께서 연세가 이제 아흔이 가까이 가갈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친구나 동료나 이웃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장인어른께서 조금씩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면 이제 다음은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년 동안에 아우슈비츠에서 있는 동안에 이제 결국에는 살아남았거든요. 살아남은 가운데 이분이 책을 썼고 그 책의 글구 하나를 제가 인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운명이 아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도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자신을 내가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로 풀어서 설명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측이나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겨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겨울에 독감 걸렸을 때 잠깐 마스크 쓰지 이렇게 마스크 막 여름, 가을, 1년 내내 그 더운 때 호흡도 하기 어려운 그때 마스크도 쓰고 겨울에 마스크 쓰고 이런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진 찍을 때 마스크 다 끼고 사진 찍는 거 상상이나 못 하잖아요. 그 전에 한번 승민이가 졸업할 때 요 한강변에 가서 사진 찍는데 마스크 벗고 사진 찍었다고 금방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다니시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마스크를 끼고 몇 년 동안을 살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누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막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막 친구 만나러 다니고 밖으로 막 돌았던 사람들이 이제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가족으로 돌아오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면 주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기왕에 됐다면
주도적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바빴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가 내면의 시간들을 위해서 내가 내면을 좀 살찌는 이런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5천 명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보통 이 구릉지에서 하실 때는 예수님이 좀 높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릉지를 이용하시는 거죠. 마이크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릉지를 이용하면 보다 이 메아리나 소리가 좀 울려 퍼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구릉지에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인 거예요. 이게 5천 명이라 얘기하는데 당시에 숫자를 셀 때는 남자 중심으로 셌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5천 명이라는 거예요. 5천 명이라는 것은 5천 명이나 되면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모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식사의 때가 지나버렸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2만 명이 한꺼번에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없고, 이제 가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표적을 구하러 왔잖아요. 다리가 저는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은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와서 한동안 앉아 있는데 내려가다가 벌써 이제 밤이 훨씬 지나지 않겠어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뭐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밥을 해 먹다 보면 시간도 다 놓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우리처럼 가스불을 탁 지키면 불이 막 나오고 이런 시설이 없어요. 차콜이라고 해서 이 남수단만 가도 차콜이라고 해서 이 숯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 숯불이에요. 숯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번개탄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참 그 차콜에다가 종이 있으면 좀 다행이죠. 불을 한참 붙였다가 그리고 불을 막 불 피우려면 보통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은 불 피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밥을 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남수단에 있을 때 이제 그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한 분을, 마을 분을, 이제 아주머니를 이게 좀 식사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고용을 했어요. 8시에 오는데요. 밥이 10시 반에 나와요. 아침밥이. 10시에 집회인데. 그러니까 아침을 못 먹고 아침을 한 게 점심을 먹은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밥을 하러 간다. 그러면 정말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끼니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5천 명, 그러니까 2만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빌립에게 물었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줄까? 어디서라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배불리 먹이는 것도 아니고 겨우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정말 공감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돈 얼마지? 이거 얼마 들어가는데 돈부터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할 수 없어요. 돈부터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돈부터 계산돼요. 수련회를 한다. 야, 돈 얼마 들어가지? 계산이 돈부터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럼 돈 얼마 들어가지? 이런 거죠. 전도를 프로그램 한다든지 뭔가 프로그램을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돈 얼마 들어가나? 그러니까 돈부터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일상 다반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돈의 계산기가 튕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그냥 10명 잡고 20일 동안 빡세게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20일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내려가서 20일 동안 일을 해야 정말 해서 먹일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200데나리온.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부터 계산하는 빌립이 현실적이잖아요. 돈이 없다는 거죠. 어디서 빵을 살까?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기도 전에 우리가 돈이 얼마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는데 어디서 살 거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또 묻지도 않았는데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나타나서 안드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도시락 하나를 가진 아이를 본 거죠.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이 아이가 이제 그 도시락을 내놓지만 요한복음적인 부분 속에서만 보면 안드레가 사람들에게 다니다 보니까 도시락 하나를 가진 아이를 보게 돼요. 그 아이가 보니까 보리떡 5개, 주먹밥보다 조금 작은 거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멸치 2마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치 2마리에다가 아주 작은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배부른 음식이 아니라 요기할 수 있는 도시락이에요. 요기, 우리가 그냥 식상기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도시락이에요.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드레도 보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드레도 정말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저희가 본문인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돈도 없죠.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우리가 2마리에다가 보리떡 5개가 전부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만 명이 지금 막 배고픔 굶주린 가운데 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해요. 물론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다 그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보리떡 20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리떡 20개는 20명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보리떡 5개가 어린아이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 보리떡 20개면 4명의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정도 양이고, 그리고 채소가 담긴 자루,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채소가 담긴 자루 하나에다가 보리떡 2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명을 먹여야 돼요. 100명.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주라. 내가 그들에게 넉넉히 먹이리라, 먹고 남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입니다. 어린아이 4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100명을 먹고 남겨요. 이게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 가지고 먹였어요. 예수님도 작은 것을 가지고 먹인 것에는 인원이나 규모가 더 스케일이 훨씬 더 크지만 엘리사가 했었어요. 엘리사가 한 것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뭐 엘리사가 한 것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개역 개정판에서 이 성경의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되죠. 축사하신 후에. 이게 중요한데요. 이 축사하신 후에가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한 후에, 감사드린 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gave thank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이거예요. 감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정도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말이 14절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건 사람들이 본 표적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의 사람들을 먹고 남았어요. 이 남은 것은 처음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어요. 이게 사람들이 본 표적이었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헬라어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기 위한 이적,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을 우리가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세메이온.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신성을 가진 자인가요? 엘리사도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 엘리사는 왜 그냥 선지자고 예수님은 이 일을 했는데 왜 세메이온, 그가 신성을 가진 자로 보이신 거죠?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임금으로. 그러니까 배부르게 되었잖아요. 표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야,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억지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도망가듯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 물론 이제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이면 은사장이니까, 고린도전서가 14장이면 은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은사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신학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초림은요, 육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하늘과 땅의 왕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의 통합적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은 철저하게 영적이세요. 영적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였다라는 것 때문에 억지로 왕을 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이 표적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인 것이 세메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는 것은 엘리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엘리사도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는 세메이온은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때인지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례비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뭐 들어오자마자 열심히 빠져나가더라고요. 공과금 빠져나가지요, 뭐 카드 대금 빠져나가죠, 팍 빠져나가는. 보니까 잔액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지? 뭐 쉽게 말하면 몇만 원 안 남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사나? 한 달을 살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 쥔 걸 가만히 보니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마음이 너무 막막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남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것 남겨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그래도 남겨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은 돈이 안 남고 그냥 들어온 거 나간 거 비등비등해서 그냥 제로 가까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늘 장사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먹고 산 것이 남는 거예요. 먹고 산 것이 남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남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얼마 안 남은 돈이지만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입히실 그 하나님, 또 남기실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이지?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여기서요, 우리 성경의 축사하시고라는 부분 속에서 제가 굳이 영어로 이야기하는 gave thanks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음식에 주문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이 보리떡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물고기가 막 한없이 막 늘어나도록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문을 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문을 건 게 아니라 감사하셨다는 감사.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신성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현실 앞에 딱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안드레처럼 절망하거나 빌립처럼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현실이 벽이죠, 벽.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현실은요, 뜀틀이에요. 더 높이, 그리고 더 뛸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에요, 현실이. 예수님에게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야, 이거 도시락을 하나 들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2가지를 생각했다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그런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에서 유를 왜 창조하지 못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왜? 아버지께 기도했으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가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축사의 본문에 감사했다. 누구에게 감사했겠어요? 떡에게 감사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이지만 아마 맞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남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남기실 것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또는 우리가 이 신성이다 라고 하는 거, 엘리사도 한 것을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신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규모가 좀 컸을 뿐이지. 예수님의 신성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13절의 말씀에 잠깐 먼저 보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았어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겨우 먹이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는 거예요. 빌립은 200데나리온. 우리가 한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5만 원 잡으면요, 우리가 2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남기셨어요. 말씀에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5편 7절에 보면 풍성한 사랑. 하나님은요, 사랑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세요. 막 끼작끼작 이렇게 주지 않으십니다. 풍성한 사랑을 주고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풍성한 화평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화목을 주시되 막 가정이 겨우겨우 막 화목한, 이게 아니라 화목이 막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풍성한 화평을 주신다. 그리고 시편 130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속량하시되, 하나님이 풍성하게 낭비, 우리가 구원의 낭비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낌이 없이 다 쏟아부시는 낭비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풍성한 속량을 시편 130편 7절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겨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량이 시편 130편 7절에 나와요. 그러면 구약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해요.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을 보세요. 풍성함이 그의 신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풍성함이,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한 거예요. 사랑도 기왕이면 풍성하게, 화평도 풍성하게, 긍휼도 풍성하게. 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만 명이라고요. 2만 명. 장정이 5천 명이니까 전체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 중에 아무도 감사한 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감사하셨어요. 홀로. 혼자 감사하셨어요. 이 감사가 2만 명의 감사로 퍼진 거예요. 2만 명을 감사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감사가 풍성하게, 한 사람의 감사로 인해서 2천 명의, 아니 2만 명의 감사를 일으킨 감사의 풍성함, 이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진정한 신성은 그들의 배고픔 속에서 다 먹을 것을 주었다가 아니라 모두를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감사를 그들에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풍성함이 하나님의 신성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예수님께서 초리 모셨을 때 우리의 육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을 깨우시고 영적인 부분을 사모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감사.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어요. 이것이 신성이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시며 사십니까? 우리가 감사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말 영적인 일이거든요. 감사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14절을 잠깐 더 보고 말씀을 나눠보죠.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모세의 설교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하게 한 선지자죠.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나와 같은 선지자의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처럼 실제로 육적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지배 아래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모세죠.
이게 그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은 정말 철저하게 영적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셔서 이제 우리를 은혜의 지배 아래로 인도하시는 모세와처럼 출애굽해서 이곳에서 이곳으로, from에서 to로 옮기는, 출애굽에서 from에서 to로 옮기잖아요. 여기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출애굽은 그런 것이죠. 나오기만, 광야에서 출애굽을 말하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나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광야는 거치는 곳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의 속박에서 건지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도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 되심을 성취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받은 예수님의 출애굽 속에서 우리는 옮겨진 자예요. 영적인 자예요. 영적인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일이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세메이온,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엘리사도 했어요. 예수님은 더욱더 보면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굶주려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왕이에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인류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늘 이렇게 나와서 이 교회를 오다 보면 도봉산이 보이거든요. 도봉산에 큰 바위가 있어요. 불암산에 올라가면 정말 막 얼마나 큰 널쩍 바위가 있어요. 그걸 빵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세메이오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2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표적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풀어본다면 여러분, 빌립이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2만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계산도 빠르죠.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계산 빨랐어요. 근데 그건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습니다. 2만 명이나 먹여야 되는데 이걸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적은 감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억지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 현실은 우리 가운데 늘 달라지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벽을 경험하죠. 예, 암담한 벽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띠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먹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남기셨구나, 이렇게 본 거죠.
제가 다시 아까 이제 사례비 이야기할 때 한 달을 살고 이제 다 빠져나 이제 한 달 시작하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딱 보면서 그때 암담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6식구가 다 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남기셨구나. 그 남은 돈을 보면서 이렇게 남기셨구나. 하나님이 또 남기시겠구나. 이유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남기시겠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그 돈 가지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현실을 볼 때 그냥 현실로 보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영적인 거죠. 똑같은 현실인데 빌립이 달랐고요. 안드레가 달랐어요. 예수님이 달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 그분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감사가 넘치게 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2만 명의 감사가 막 넘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로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것을 붙잡는 것이 또한 영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작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거 가지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분의 풍성함을 믿는 그리고 풍성함을 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